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서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매 7년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이 다시 신명기서에서는 5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다시 쭉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5장부터 26장까지 선포되어진 그 율법을 매 7년마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7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잖아요. 기념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실 때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끝까지 그걸 지킬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 7년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단을 건널 때 12지파가 요단강에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12돌멩이. 그래서 강가에 그걸 세우잖아요. 왜 세우지요? 그건 기억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들이야 그거 안 가져 나온다 해가지고 잊어버립니까? 어떤 사건인데 그게.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을. 지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제1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1세대는. 그런데 결국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럼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경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이 먼저 온다니까요. 은혜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왜 주어질까요? 이게 좀 율법인 것이잖아요. 매 7년마다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이지요. 그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떤 말씀을 또 이해할까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죽으라고 그래도 누구한테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상대에다 나의 생사여탈권을 맡기는 것이죠. 맡겼으면은 죽이면 죽이는 거라니까요. 맡겨놓고 나를 죽이는데 왜 나를 죽입니까? 라고 할 수 없어요. 맡겼으니까. 이게 마지막에 전쟁 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포로 맨 끝에서 끌려가는 심정이다 내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귀를 뚫고 코를 뚫고 포성줄에 매어서 끌려가는 상태의 삶.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하게 되면은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또 어떨까요? 똑같았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7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7년마다 기억하라고요. 자녀들은 물을 거잖아요. 아빠, 엄마, 이 돌이 여기에 왜 세워져 있어요? 이 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묻겠잖아요. 뭐가 있어야 묻지요. 그때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했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단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가 다시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1세대의 일을 2세대가 들어야 되고요. 또 2세대는 제3세대에게 그걸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매 7년마다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의 초막절.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초막절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대인의 제3대 절기 기억나십니까?
유교절,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7절, 무칠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초치어서 그냥 묻혀.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무칠초. 예. 무교절은 6월절이잖아요. 3대 절기. 7은 77절, 오순절. 7절 49, 오순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마지막 절기예요, 이게. 초막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수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초막을 했어요. 물론 나무로 엮어서 집을 만들고 지붕에다 이 나무 잎을 덮었겠죠. 뭐 세면을 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임시로 있는 것인데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옥상 이외에다 하든지 지금은 텐트를 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한다든지 광야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 지붕에서 한대요. 그러면서 나무를 엮어서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잎으로 덮는데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덮어준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럼 덮어준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죄사함이겠죠. 예수의 피로 죄인된 우리들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덮어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지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죠?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들 있잖아요. 그 덮어지면 은혜입니다. 이걸 언제 하라고요? 그래서 면전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이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예수 이후의 시대에도 그들은 계속 그걸 했다니까요.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잖아요. 이거 모든 절기가 다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초막절 지킨다 할 때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이건 예수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절기만을 율법으로 지키면 안 되지만은 그 의미를 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것은 귀하지요. 우리가 성찬식을 배설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들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그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그 은혜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긴 거예요. 내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니까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율법은 죄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식이 된 자는 살고 싶은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라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왜요? 생기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옛날의 일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어떤 식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리고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야,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상황의 논리에 그게 빠져가지고 호적되는가. 나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이 면제년에 그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에 물도 붓거든요. 그 실로한 물 떠다가 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 명절에 올라가는데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런 초막절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어요. 성전에 불 켜놓고 있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실로암 물을 갖다가 계속 붓고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불 밝혀놓고 있잖아. 그 빛은 나를 상징하는 거야. 이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됐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높이 밝혀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단한 햇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도 계속 부으고요.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수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계속 율법만 지키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불을 보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물 붓는 그 행위를 보면서 내가 생수야. 그러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매 7년마다 선포되어지는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예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뭘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샬롬 평안을 주노라 라고 호흡을 내시잖아요. 그게 생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 그걸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오늘 또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수카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주어지는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도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한 주간을 사시는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을 말씀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낸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덮어내는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 환경 중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니 이 말씀 힘삼아 오늘 또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야 할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